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녀의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에서 35절입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따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으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일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들을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아멘. 다니엘 11장은 10장에서 이어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특히 바벨론 이후에 세력을 차지한 메데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 3년에 이 난공불락의 바벨론을 몰락시키고 그 당시에 천하를 호령할 만큼 막강한 세력을 가진 이 페르시아 제국도 몰락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이 패권을 차지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헬라 제국도 4개로 나뉘어서 서로 간에 치열한 패권 다툼을 하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예수님 사이에 약 400년에 해당되는 시기로서 우리가 신구약 중간사라고 부르는 때입니다. 즉 이 시기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다른 역사적인 기록들과 함께 공부해 보면 이 다니엘 11장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엄청난 속도로 세계를 제패하고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 대왕은 후손도 남기지 않은 채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장군 4명이 그 광대한 헬라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2명의 장군이 유력하게 세력을 펼쳤습니다. 이들은 각각 자신이 통치하는 지역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서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데 애굽 지방을 통치하게 된 프톨레미 장군은 프톨레미 왕조를, 또 시리아와 옛 바벨론 지방을 통치하게 된 셀루쿠스 장군은 셀루쿠스 왕조를 세워서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면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이 2개의 강력한 나라의 중간에 위치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이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남쪽에 위치한 프톨레미 왕조를 남방왕, 북쪽에 위치한 셀루쿠스 왕조를 북방왕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 동안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정착하여 살게 되었지만 이 2 열강의 세력 다툼에 의해서 많은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나뉘어진 헬라 제국 초기에는 남쪽의 프톨레미 왕조가 더 세력이 컸고 그래서 유대 지역은 그들의 영향권 아래 있었습니다. 이 프톨레미 왕조는 학문을 중시하고 또 피정복 국가의 문화에도 우호적인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2세 때는 왕의 후원을 받아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더 강력해진 북쪽의 셀루쿠스 왕조는 모든 정복 국가의 문화를 말살하고 모두를 헬라화시키려는 정책을 펼치면서 특별히 이에 따르지 않는 유대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또 고의적으로 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을 모독하는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이 북방 셀루쿠스 왕조의 왕들은 안티오쿠스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했는데요. 이들의 이름을 따서 세워진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주로 안티오쿠스 4세 때의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니엘에게 주신 이 예언은 아마도 그 당시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겠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역사를 되돌아볼 때 그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원래 왕위를 이을 자격이 없었지만 속임수와 술수를 써서 자신의 조카 셀루쿠스 4세의 왕위를 빼앗아서 왕이 되었습니다. 20절에 왕위를 이을 자는 이 셀루쿠스 4세를, 또 21절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안티오쿠스 4세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속임수를 쓰고 제물로 사람들을 매수하여 배신하게 하는 방법으로 세력을 크게 확장했습니다. 그 22절의 표현대로 그의 앞에 다른 군대나 왕들은 모두 패하고 깨졌습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가 남방 프톨레미 왕조를 공격하여 많은 재물을 얻게 된 것과 또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못하고 2차로 남방을 공격했던 것에 대한 내용이 29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그 두 번째의 공격은 이들이 기띔의 배들의 공격을 받아서 별 성과 없이 철수하게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띔의 배들은 로마 군대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것은 남방 프톨레미 왕조가 신생 로마의 도움을 받아서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항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이 로마의 개입으로 남방 원정에서 별 성과 없이 돌아오던 안티오쿠스 4세는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을 지나면서 자신의 헬라화 정책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저항하던 유대인들에게 분풀이를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예언이 30에서 35절입니다. 28절, 30절에 언급되는 이 거룩한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이 헬라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만 섬기기로 맹세한 언약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안티오쿠스 4세는 항상 이 거룩한 언약을 무시하고 거스르며 자신의 마음대로 함부로 행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2차 남방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는 그 분노를 유대인들에게 더욱 강하게 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사를 금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뿌려서 모독하고 성전에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는 이 강력한 권세를 펼치던 안티오쿠스 4세의 편에 동조하여 헬라 문화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 32절에 언급하는 배반하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의 위력과 핍박하에 유대인들은 그 세력에 동조하려는 세력과 끝까지 저항하며 신앙을 지키려는 세력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후자는 32절 이후에서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지혜자로 표현됩니다. 이들은 강하고 용맹하게 굳은 결의를 굽히지 않을 것이고 비록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서 몰락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35절의 말씀처럼 연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 3년에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이었지만 실제로 역사 가운데에서 안티오쿠스 4세의 극심한 핍박과 회유의 시기를 보내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새롭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말씀은 먼저는 그 당시에 강력한 위세를 떨치며 자기 자신을 향해서 신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하기까지 한 이 안티오쿠스 4세였지만 그는 그저 비천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이 왕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는 비천한 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록을 보면 그는 자신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부르도록 했지만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에피마네스, 곧 미친 사람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것은 핍박 가운데 있던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당장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현상적인 모습만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성공만 추구하며 배반자의 삶을 선택하여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깨어서 노력하며 하나님을 아는 자답게 살아갈 것인지를 도전하며 그들의 시야와 관점을 바로잡아 주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때라는 단어인데요.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신을 연단하며 더 정결하고 희게 자신을 지켜나가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다시 무장시켜 주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신경을 쓰고 가치를 두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이 세상에서의 권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 받게 될 것인가 이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환호해도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라고 하시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입니다. 반면에 세상은 비록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 겪는 차원에서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듯이 모든 일들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팬데믹 사태까지도 포함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정하신 때가 있고 바로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쉽게 배반하며 타협하며 변질되지 않고 고난 가운데 더 연단받아서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힘써야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본인도 암투병을 하시면서 암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에 힘쓰고 계시는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암 환우들과 가족들을 위한 집회에서 전하신 설교의 제목이 믿음의 가호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화 대사를 패러디해서 우리가 암에 걸렸지 가호가 없냐라고 하며 이 고통과 두려움이 있지만 절망에 빠져서 믿음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의 가호를 지키자라고 하시는 말씀이 많은 사람에게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답답함과 어려움이 있지만 다 정한 때가 있고 그 때를 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비록 우리에게 모든 고통이 면제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믿음의 가호를 지키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더욱 깨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는 것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 뜻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고 또한 예수님이 필요한 우리의 가깝고 또 먼 이웃에게 복음의 소식을 나누고 섬기기에 힘쓰는 삶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도 더욱더 정결하고 희게 연단되고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백성답게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정결하게 연단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NC는 Modified Stay at Home 행정명령이 다시 내려졌습니다. 이 급속한 확산세가 멈추고 또 백신의 안전한 보급과 또 치료제의 개발로 이 사태가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 건강으로, 정사적으로, 재정적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의료진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2월에는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 예배 후에 있을 성도 총회와 또 다음 주일 성탄절, 그리고 마지막 주일에 있을 최 목사님 은퇴와 또 김중민 목사님, 담임 목사 취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투병 중인 교우들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새로운 힘 주시기를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